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5절로 6절, 구약성경 803페이지 욥기 42장 5절로 6절 두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늘 일찍 나오셔서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항상 예배 전에 일찍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예배 전에 무슨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할까요? 여러 기도하겠죠. 여러 가지 기도하겠지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오늘 제가 설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은 한 분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혹시 목사님의 설교가 좀 부족하다 여겨지면은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이 보실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격적인 것이나 사역적인 것에. 그럴 때 또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욥기를 끝내고 이제 시편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구약 39권 중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다, 시와 노래 혹은 지혜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고 해서 지혜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인데 욥기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에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볼까요?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과거에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것이 바로 욥기의 결론과도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스크린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맞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욥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모든 그 성도들이 욥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저기 그 사람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람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자기 이름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 이름은 다 아시죠? 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정택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이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욥이 한 차원 더 성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다. 눈으로. My eyes have seen you. 내가 내 눈으로 당신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있나요? 볼 수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오늘 보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보았다는 것은 욥기 38장 1절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의 영적인 spiritual eyes,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들었는데요. 새로운 차원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 설교 제목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도요. 들음에서, 단순한 들음에서 끝이지 마시고 깊은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듣지만 마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 깊은 이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에게 깊은 깨달음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 왔어요. 깨달음이 좀 쉽게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절망과 고통과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즐거웠을 때 하나님을 더 깨달을까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깨달을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고통스럽고 실패할 때, 절망할 때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욥기 2장과 3장에 보면은요, 욥이 무려 5가지 5중의 고통 속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뭐 2중의 고통이다, 3중의 고통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욥은 5중 고통을 겪는 거예요. 무슨 고통이냐 하면은 욥기 2장과 3장에 보니까요. 첫 번째는 소하고 나귀를 뺏기고 종들이 살해됐습니다. 소, 나귀를 뺏기고 종들이 죽었어요. 두 번째는 양들이 죽고 또 종들이 번갯불에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엔 낙타를 빼앗기고 또 종들이 살해되었어요. 네 번째는 토네이도가 불어온 거예요.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무려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립니다. 너무너무 가렵고요. 골마 터지고 타는 듯한 열기, 부어오르는 것, 심지어는 환각작용까지 일어나서 강한 자살 충동까지 겪습니다. 이 5가지 5중 고통을 이 욥이 겪어요. 혹시 여러분 내가 욥보다 더 고통을 받았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 5중 고통,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죽을 병이 든 거예요. 아마 이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좋을 때는 좋은데요.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니까요. 부부간에도요. 틈이 생겨요.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정의 질병이 오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틈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이야기예요. 자,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모든 소유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죽고 남편 욥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제정신이겠어요?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 욥 아내가요. 이 욥기 2장 9절에 요 딱 한마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딱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악처로 지금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2마디도 아니고요. 딱 한마디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야, 욥의 아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을 위로해 줘야지. 그렇게 욕을 먹어요. 불신앙적인 비난을 했다고 해서 욕을 먹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악처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악처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아요. 자, 아내가 있는 남자와 아내가 없는 남자 누가 더 건강하고 오래 살까요?
아내가 없는 사람. 우리 저기 안길령 집사님은 늘 반대로 얘기하시거든요. 예. 아내가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모르시죠? 잘 챙겨줘서요? 아니에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가 늘 잔소리하고 긴장감을 조성함으로 인해 나태하고 게으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뭔가 움직이게 하고 뭔가 하도록 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된다. 이게 과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잔소리하고 이거 해 저거 해 막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뭔가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신경 쓰고 긴장하고 그러니까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없으면은 그냥 너무 편안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게으름 피우다가 건강 잃어버린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악처라도 아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오늘 제가 점수를 좀 딴 것 같습니다. 악처라도 그렇다고 악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악처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 따로 만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욥이 이 세 친구들이 또 있었어요. 엘리바스, 또 소발, 빌닷, 그리고 후배였던 엘리우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욥이 오중 고통을 겪으니까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위로를 하기보다는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책망을 해요. 자,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아마 욥은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야,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내도 나를 비난하지. 사랑하는 친구들 먼 곳에서 왔는데 내가 죄를 졌다고 책망하지.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막 억울해했을 것 같아요.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해 보면은요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욥이 깨달았던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는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을 보게 되었는데 무엇을 깨달았느냐. 오중 고통과 인간관계의 단절과 소외 속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우리와 함께 깨닫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기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주권은요, 영어로 sovereign power of God이에요. 이 sovereign이라는 게 참 영어 스펠링이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하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하실 권리가 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또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Sovereign power of God.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따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따지지 마. 왜라고 묻지 마. 그러니까 또 반발감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은 나의 주권이야. 내가 내 뜻대로 행할 권리가 있어. 왜?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너를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어려운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했고요. 신앙이 좋았지만 받아들이기를 원했어요. 깨닫기를 원했어요. 동시에 우리도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욥기 42장 2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권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내 뜻과 맞지 않는 것도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오는데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의 동생이 누구냐 하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서 일찍 죽었을까요? 요한은 믿음이 강해서 늦게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권능과 지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것밖에 없을까?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을 향해 다 구원받아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냥 다 구원받아라 이러면 될 거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 희생제물이 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뭐가 복잡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권리인 거예요. 나는 나대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간증이에요. 제가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다 낫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낫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관계없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에게도 고통과 실패와 절망을 허락하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은 고통 안 받고 믿음 없는 사람, 악한 사람들만 고통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도 선한 사람도 고통과 실패와 절망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그것을 허락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하나님, 저는 큰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남들보다 이 더 큰 오중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친구들도 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건 나의 주권이다. 내가 너에게 그런 고통도 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2장 6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 생각을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이랬던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드려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리이시구나.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떠들었던 모든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깨달음 가질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내 뜻이 맞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에는 나의 고통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맞아요. 인과 응보.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세상을 초월해 있고 신비하고 복합적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죠.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목적 아래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나에게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고 절망이 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진흙이 된 우리 인간을 빚어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낙담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받아들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요, 깊은 깨달음은 삶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또는 믿음의 성도들과 대화할 때, 혹은 영적 지도자들과 대화할 때 깨달음이 오게 돼요. 욥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구들과 대화했던 것처럼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또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제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1856년에 저 동부 뉴저지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일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 회중 컨그리게이셔널 그 철치의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는 이반젤리스트였고 에듀케이터, 라이터, 전도자, 교육자, 작가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또 무디와 같이 시카고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 LA하고는 관련이 있는 것이 1912년부터 24년까지 저 라미라다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의 학장으로 학교를 세우는데 아주 공헌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좀 더 뜨겁게, 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많이 다녀보고 참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요, 은혜가 오질 않습니다. 좀 뜨거운 은혜 속에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뜨거운 은혜 속에 살고 싶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 여자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도님, 제가 지금부터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뭡니까, 목사님? 지금부터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요,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여성도님이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저를 알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 내면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고개를 들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내 안에 교만이 있고요, 내 안에 시기, 질투, 명예욕, 탐욕, 거짓, 온갖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더럽고 추한 모습이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자녀들에게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정말 저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여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기도 제목을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이제 그만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도님이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 주세요.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처럼 이렇게 추하고 악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여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동시에 그 모든 더러움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나요? 알았지요.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서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란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그래요.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반주 없이, 가사 없이 제가 불러드릴게요. 같이 한번 불러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약함 가운데 힘을 주시고 추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지식의 들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감격이 오고요,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알았어요.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왔던 한 여성도도 결국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았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저 여러분, 앞으로 삶의 순간순간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고 또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 기억하시고 욥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초월적인 그 주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거두어 드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범죄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깨달아 감격함으로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